7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 그러면서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러면 우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만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종식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포로들 서로 교환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릴 때에 가족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들에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5년, 7년 빚진 사람들 빚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 빚진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5년, 7년, 10년 이렇게 그 빚에 한마디로 이제 배째라 하는 식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그냥 늘 빚에 한마디로 씌어서 사는 인생인데 그 사람들에게 빚 다 탕감해 주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다못해 국민들에게 25만 원, 50만 원씩 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당장 돈 필요한 사람들은 25만 원, 50만 원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들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조그만한 방에 그 사람들이 4명, 6명씩 거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풀어놔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다못해 그 사람들에게 운동장 그늘에라도 가서 쉬어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은 소식인데 만약에 사형수나 무기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왜? 러시아도 군복 만드는 사람, 탄약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요? 계속 한마디로 옷이 없어지고 탄약이 없어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건데 그런데 전쟁 끝났다 그러면 돈 버는 거 당분간은 또 만들겠죠. 그런데 끝난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빚 탕감해 준다고 얘기할 때 빚 없는 사람들은 좋아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갖는 생각은 그 사람들 도덕적 해이 불러오는 거 아니냐. 왜 탕감해 주냐. 그런 국민들이 또 대다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죄수들 또 다시 놔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와서 또 죄지면 어떡하나? 그게 또 걱정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깝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깝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누군가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겐 그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평화를 공포하는 얘기죠. 근데 죄 별로 안 지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죄 별로 안 졌는데, 난 죄 별로 안 짓고 사는데, 갑자기 왜 그 사람들 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무슨 죄 용서받은 거. 난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억눌리고 힘들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날 왜? 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별로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원래대로면 제가 오늘 수술 받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50대 50이라고, 17일까지 기다리자 하니까, 일단 확률이 높아졌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꼼짝없이 오늘 수술 받았을 텐데, 그런데 17일날 갔을 때, 괜찮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교인이니까 조금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수술하려고 했었던 의사는,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일정 잡아놨는데 수술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차질을 빚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이겠어요?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별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닌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25만 원씩 준다는 것보다도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거 교회 와서 그냥 마음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에겐 그렇지 않은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나한테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복된 소식이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하기를, 그래,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닐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떠날지어다. 안 떠나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거든. 빚 다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탕감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탕감 받고 나서 또 다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또 다시 들어갈 때 한참 지나서 누군가가 또 다시 10년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편안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죄에서 안 떠나지는 거죠. 처음에 떠난 줄 알았는데 상감 받았을 때는 떠난 줄 알았는데 안 떠난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을 하면서 카드에 손을 대고 빚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카드를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그러면서부터 만지지 말지어다 그게 아유 그래 다시는 카드 돌려막기로 빚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카드가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돌려막기를 시작하면서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그것이 또 내 안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삶을 가져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럽혀지는 자신의 모습, 과거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난 어쩔 수 없나? 그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과거와 똑같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호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땡큐하고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치워버린 거죠. 뒤에서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걷어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또다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 삶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될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걷어차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빚진 거 탕감해주고 죄 지은 거 없애주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늘 생기냐면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빚진 사람 빚 탕감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꿔서 내 앞에 호의하고 행하고 내 뒤에 호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디 가서 그냥 하루 일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 두 분이 농사를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 그만 짓자. 농사 그만 짓고 두 사람이 일을 하러 다녔대요. 시골에서. 두 사람이 시골에서 일을 다니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래요.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1년 동안 두 사람이 모은 돈이 1년 동안 모은 돈이 2,500만 원, 5천만 원이래요. 그래,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살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고 살까? 우린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이 now 라고 하는 말입니다. now.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발이 때에 알맞은, 적당한. 그것은 이런 거죠. 내가 연장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연장통에 연장이 막 고지럽게 널려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연장이 없어. 그럼 짜증나잖아. 도대체 쓰고 제자리에 놓지 왜 이거 연장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연장을 쓰려고 보니까 연장이 딱딱 정리가 돼 있어서 있던 자리에 그 연장이 딱 있으면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에 적당하게 거기 있는 거. 그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위치, 거기에 적당하게 알맞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삶이 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적당하게 돌아가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떠나라 그거예요. 만지지 마라. 떠나라, 만지지 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고 다시 그것을 만지지 말고 그것을 다시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삶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했네? 예수 믿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적당하게 그 사람이 잘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뿐이야. 그 다음부터 똑같아. 직장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겠어요? 또 연장통 잔뜩 어지럽혀 놓은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자의 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걸 아름답다. 그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 오늘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 7절부터 나타난 말씀 대부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러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삶의 자리 그 발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봤었던 영상 가운데 이춘선 팔보 할아버지 그 맨발로 그냥 전도하러 다니던 그 모습. 그 사람 김포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수 믿고 그 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한겨울에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는 발.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죄된 자리는 떠나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지지 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죄는 만지지 마.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의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에 잘 머무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희는 떠날지어다 하고 말씀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머무는 곳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있어야 될 곳에 적당하게 있는 그리고 머물러야 될 곳에 알맞게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주셔서 진짜 복음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